어, 우리가 지금 13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13장을 나누면서 지난 3주간 나눴던 이야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다시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지난 13장을 나눴던 3주간의 내용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장 전체의 내용을 좀 돌아보면서 되새기고 오늘 본문의 절정이 어떻게 그 13장 이전의 본문들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3장에 처음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어요. 유대인들은 예언자라는 단어를 나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나비라는 단어는 나부라는 단어에서 왔고, 나부라는 단어는 부르다, 부름, 이런 뜻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당들과는 다르다. 무당들은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시간, 장소, 미래에 있을 어떤 우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히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서 당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면 축복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 후에 우리는 3절에서 13절을 나누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예언이 66년에서 70년경에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았어요. 유대 전쟁 가운데 성취된 거죠. 이 심판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와 아무런 의미 없이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방식은 주로 사람들을 그 욕망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그 욕망이 사회 전반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욕망이 서로를 죽이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어쩌면 우리 시대 역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욕심에 버려진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욕심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누었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목사가, 어떨 때는 돈 많은 장로가, 어떨 때는 영향력 강한 어떤 사람이 머리의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이 우상, 하나님의 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에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을 위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3주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과정을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대를 향해, 시대를 향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외칠 거라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욕망 가운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여전히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주요한 형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진 채 사람과 사람의 욕망만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후 오늘 본문에 와서 심판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심판의 끝에 무엇이 있냐면 구원, 회복, 온전케 됨, 정결케 됨, 다양한 용어로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하셔서 괴롭히고 때리고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의 이런 방식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노아의 때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당대 시대를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세상에 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심판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내가 심판하겠다 결정하신 직후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한 줄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사사기서를 나누고 있죠. 이 사사기 이야기는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되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여호와께서 어떤 이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사기 시대에 하셨던 일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끝없는 절망스러운 상태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반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저 절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노아도 사사기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예만 더 볼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후배가 저에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친구가 왜 절망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너무 확신하고 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이유를 물어보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또한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심판을, 죄를 지은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책인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우울하고 막 힘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느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 야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복음서를 읽든가 아니면 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이사야 끝까지 묵상하라고 할 걸. 왜냐하면 이사야서는요 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하다가 후반부로 가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나를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라고
묵상하게 되나 이사야서를 끝까지 묵상한다면 이 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고백하게 될 텐데 내가 괜히 섣부르게 다른 본문 묵상하라고 충고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은 물론 사람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기 때문이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에 심판을 하신 후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우리 1000만 명이나 있다, 1500만 명이나 있다 자랑하고 그걸 힘이라고 여겼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마가복음 13장의 절정,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그 욕망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심판하시곤 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녀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사 은혜의 날을 베푸시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도 하죠. 목회자들이 절망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별거 아닌 암이었잖아요. 그냥 갑상선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었어. 그냥 수술받고 치료하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그냥 마음도 어렵고 이것저것 힘들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사역을 쉬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성도님들께도 이제 이야기했을 때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목사들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냐고 막 그러는데 내가 뭘 했다고. 대체 내가 뭘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 세상에 어쩌라고. 그렇다고 권사님한테 어쩌라고요. 이럴 수도 없고 부기력자가 그러시냐고. 참 하나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왔는데 목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갖는 저 목사 뒤에서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있는 거죠. 왜 욥기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새 친구가 와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 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이 따라오는 거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 당연한 논리적 구조인 거예요. 인천에 제가 이제 개척했을 때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 하세요 했더니 안 한다고. 자기는 왜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먼저 인천의 어떤 지역에 개척한 여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한창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필 술 취한 남자가 혼자 기도하는데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불거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결국엔 못 견디고 다른 데로 떠났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한테 수없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묻는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결국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삶을 이어가게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갑상선을 걸렸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본들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니까요. 너 죄졌어 라고 말하시지도 않고요. 내가 무슨 뜻이 있단다라고 말하시지도 않은 채 우리의 삶을 그저 이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에서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죽는 순간까지도 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건 이 이유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찾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에서 숨이 붙어 있는 것이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나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큰아들이 자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끊임없이 자책하던 밤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서 서한테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요즘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매일 새벽 2시 혹은 3시에 깨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아이를 안고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는 같이 소리 지르며 보낸 8년여의 시간을 보낸 오늘, 여전히 왜 우리 아들이 자폐해야 하는지, 왜 매일 밤이면 저리도 우는지, 왜 여전히 자폐하여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건 하나님, 저 사는 것이 나를 구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한마디가 저와 아내와 서화와 주아를 이 세상에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일까요? 그냥 오늘을 살게 하는 것, 그저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것, 그저 오늘 숨쉬기 힘든 순간들을 견디게 하는 것에서 끝입니까? 아니죠. 삶의 반복은 무엇을 만드냐면 왕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요. 젊어서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다. 내가 몸에 힘도 있고 체력도 있고 밤새는 것, 사역하는 것, 설교 준비하는 것 그냥 밤새면 되지 뭐 하다가도 나이 40이 돼가지고 갑상선도 없고 간도 붓고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밤은 셀 수 없고 그냥 2시, 3시에 자면 다음날 거의 죽어 지내야 되는 체력이 되고서야 사역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겨우 40에 이런데 50, 60, 70이 되면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를 발견하게 되며 인생의 왕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사기의 결론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사사기의 결론을 사사기의 시작과 끝에 붙어있는 이 양괄구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사사기의 결론은 사무엘상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 인간의 왕이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왕이 필요하다는 것,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할은 바로 그 왕을 발견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사 그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손주를 보내시고 집으로 오시던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는 천국을 믿니? 저희 아내가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인어른이 그럼 됐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손주를 보내고 이 땅에서 이제 만날 수 없는 아쉬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 말씀이 약속하셨듯 다시 그 잃어버린 손주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그날이 오면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자식을 되찾고 부모를 잃은 자식은 부모를 되찾고 친구를 잃은 외로움은 회복되며 고향을 잃은 이들은 고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우리에게 왕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회복해 하며 내일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구약부터 이어져 왔던 언약이었어요. 이사야서 11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7장 21절 역시도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향으로 모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또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 우리는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이며 숨이 멈출 것 같은 고통 가운데도 한 줄기 숨을 붙여주는 소망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게 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통치자로 믿고 살아가게 만들죠. 그 믿음이 그 삶의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담게 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병들게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왜 그 슬픔을 주는지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회복시키시며 모든 슬픔에서 온전케 할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삶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역시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큰 문제인 것 같고 너무 큰 환난인 것 같고 마땅히 절망한 일 같지만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암이라는 것을 처음 어머니한테 고백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절망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수술 받고 건강 회복하고 나니까 또 그때 일은 지나가고 다행히 좋은 일들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일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 후에는 그 무거웠던 무게가 가벼워지는 날이 올 겁니다. 다윗의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암에 걸렸던 일도 다른 이로 인해 받았던 상처도 내 아이가 자폐라는 것도 손주를 보내는 일도 하고자 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그 모든 일도 결국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모든 한숨, 그 모든 눈물, 그 찢어졌던 마음과 곪고 골마버린 상처들도 그날, 바로 그날은 괜찮아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시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때는 도망가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다 모아서 은혜의 날을 선포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고 왜 슬픔이 없고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엔 지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의 날의 기간이 단축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잃어버렸던 친지도, 잃어버렸던 가족도, 잃어버렸던 친구도, 원망했던 이웃도 다시금 만나 한은 털털 털어버리고 눈물은 닦아버리고 한숨은 들이키고 그저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의 어려움 감내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슬픔 없다고 여기지 않고 그저 감내하며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날도 그저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셨던 그대로 다시 오사 우리의 눈물을 닦으소서,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동이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해 하소서.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그날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보내사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루실 것들과 그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머리로 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할지어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
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